오늘은 시편 1편 1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깨달아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모세오경을 깨달아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계속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그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삶에 슬픔이 있고, 그 삶에 두려움과 우울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으며 누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훨씬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결국에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은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이것과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과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온유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이 온유함을 그러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떤 그런 선한 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만이 온유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래 돈 많이 버는 것, 그래 뭐 건강한 것, 세상의 어떤 것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벌게 하고 좋은 직장 가게 하고 뭐 꿈을 이루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입니다. 태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뭐 돈 몇 푼을 주고 뭐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뭐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근원의 복, 모든 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지고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풍요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왕권, 왕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왕권을 가시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근원의 복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에는 이 근원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근원의 복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보호,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정말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위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거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얘기할 때는 복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복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가 왜 복을 받지 못한지를 아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가 이 아브라함의 복, 이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이 장자권의 이 축복을 너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리고 아담이 태초에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근원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이 근원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유함을 얘기할 때 온유를 얘기하니까 그냥 착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라고 하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건가?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꾀인가?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악인들의 꾀 안 따르려고 하고 그러면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님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악인에 대해서 알려면은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제가 뭡니까? 죄와 의입니다. 죄와 의.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냐면은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살라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의 꾀의 정확한 정체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복을 주시고 그 근원된 축복을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얘기하는 악인들의 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근원의 복을 왜 잃어버렸나에 대해서 알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잃어버린 첫 번째 근원의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복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면은 아담이 왜 복을 빼앗겼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랐기 때문이죠. 그럼 악인들의 꾀가 정체가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아담이 그 근원의 복을 잃어버린, 태초의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 그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지 않을 것처럼, 안 죽으니까 그냥 세상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라.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심판도 없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너의 만족을 위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말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주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너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악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른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대로 조상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나라에서부터 배운 문화,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교육들, 그것을 먼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모든 기준이 누군가예요? 본인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떠하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쌓아서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성을 쌓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인간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 유행가를 부르고 그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경쟁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막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 그래서 내 피림이 되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주를 짓지 않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 결국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악인들의 꾀,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을 너희가 깨닫고 이거를 분별해서 끊어내야만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근원의 복을 빼앗기고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또 에베소서 5장 5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죄인된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과 친밀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빼앗기게 하는 요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선교법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길, 이 죄인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이 선교법,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이 선교법을 너희가 어긴다면 너에게 주었던 그 복, 그 가나안 땅의 축복, 그 근원된 복을 너가 빼앗길 것이고 결국에는 너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출애굽기 선교법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길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선교법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의 악인들의 꾀에 따라가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쫓아서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성 쌓는 게 뭐가 문제니? 왜 율법을, 그 모세오경 율법을 왜 따르려 그래?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지. 왜 그 말씀을 지키려 그래? 가요가 뭐가 문제니?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니?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거짓된 기복신앙을 따라가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너희가 배격하고 깨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근원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그들과 친구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친구 삼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 지혜가 있으니까 알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가장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나랑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고 내 속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과 너무 친밀하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친밀하게 다니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너에게 우상의 재물을 너에게 주고 먹으라고 권할 때
너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노래 좀 부르자. 아니면 술집 좀 같이 좀 가자. 너 안 마셔도 돼. 그냥 나만 따라와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야, 예배가 아니라 나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나 좀 위로해줘. 골프장 좀 가자. 아니면 어디 놀러 가자. 여행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걸 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나 너랑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넌 내 친구가 아니라 얘는 너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친구를 많이 사귀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친구와 놀아야 돼요. 홍대도 가야 되고요. 어디도 가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많으니까.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홍대를 가겠습니까? 홍대를 가겠죠. 만약에 홍대를 안 간다 그래요. 나는 못 가. 노래방 가자니까 나는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유혹에 빠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을 가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야, 너 불러. 야, 한 곡만 불러.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죠. 분위기 망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 잘 알지? 이거 한 번만 불러. 야, 마이크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부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술집에 가가지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절대 술을 먹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세상 친구들을 많이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애들이랑 술집을 가지 않습니까? 고기 먹으러도 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바도 가게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끌려가는데 그거를 그냥 안 간다고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무알콜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고, 그런데 무알콜 음료를 마시다가 어느 날 계속 권하니까 한 잔을 딱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쭉쭉쭉쭉쭉 그러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걸 마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삐가 풀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려 80%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세상 친구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서 언약을 맺어서 그 우상의 재물을 그거를 치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 우상을 배격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친구들을 끊어내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들을 아내 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과 이제 사귀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왜 복을 빼앗기는지를 아냐? 내가 너에게 누리기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근원의 복을 왜 잃어버린 줄 아냐? 너가 우상을 배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배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더 귀 기울이면서 듣고 믿고 순종해서 너가 결국에는 그 꾀에 빠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세상의 친구들을 너가 구별하고 배격하고 나아가지 않고 너가 그 친구들과 친하다 보니까, 언약을 맺다 보니까 그들의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이 권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너가 그 복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고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너에게 복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근원의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세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누구랑 더 많이 친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복을 빼앗기는 이유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뭘까요? 예레미야 7장 25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지금 이런 강대상이나 아니면은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고교장님의 말씀들 아니면은 바이블 교수님들 아니면은 성령에 충만한 어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정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악인들의 꾀에 빠져서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너희가 오만한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감으로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그 모든 근원의 복을 얻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있는데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 모세오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우상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며 그들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그 근원의 복을 빼앗기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저주를 끊어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에서 3편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세오경을 너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너의 마음에 골수에 새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모세오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우리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가 근원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를 복을 빼앗고 있는 그 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빠져 살아갑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빠져 살아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선교법,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왜 서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이 죄인들의 길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그 모세오경을 너의 마음판에 새겼을 때 너가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그 근원의 복을 너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삼마교회에 오기 전에 저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주님을 사랑하고 갈아 넣었죠.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머릿속에서 딱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만 들어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악한 말 뱉지 않고 항상 그냥 축복의 말 뱉고 축복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신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막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은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골수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배 끝나고 저녁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2-3번씩 보통 철야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돼서 삼마교회에 왔다고요? 썩은 동태눈깔이 되어서 왔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오만 가지 짓을 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전심을 전력을 다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족하고, 결국에는 나도 파괴되고 주변 사람도 파괴되면서 악의 도구가 되어서 썩은 동태눈깔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덜 사랑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열정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봉사를 덜해서 그렇겠습니까? 저 봉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 날 기도회 찬양팀도 있었고요, 금요 찬양도 했었고요, 주일 2부 찬양팀 섰고요, 주일 3부 찬양팀 섰고요, 그리고 점심에 식당 봉사도 했습니다. 제가 취사병이어가지고 식당 봉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찬양팀도 했고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그 셀리더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또 찬양팀도 하고 그냥 다 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주일 다 그냥 봉사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냥 좋았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열매가 뭐예요? 썩은 동태눈깔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기 오실 정도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다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오경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세오경을 깨닫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모세오경을 깨달으신 다음에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도 정말로 많이 압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전도한다고 막 열심을 다했습니다. 막 사람들 힘들어하면 그 상처 치유 막 해준다고 맨날 쫓아가가지고,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맨날 붙잡고 상담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함께해주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그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막 새벽에도 막 성도가, 청년들이 막 힘들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나가가지고 놀이터 가가지고 막 날밤 새도록 대화 나누고 막 그러고 나서 막 오만 가지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냥 모든 시간을 다 성도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에서 꾀를 통해 변질되었던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뭐예요? 헛되어졌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해봤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헛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산마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전 지금 주의종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충 한 80에서 90이 아니죠. 100%의 확률로 저는 열심히 술을 먹고 있을 겁니다. 지금 100%의 확률로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담배는 안 피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천식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담배는 그래서 안 피웠을 것 같은데 술은 잘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맨날 입에서 막 슈발 막 그랬겠죠. 막 그러면서 막 못 갔네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막 우울해하고 막 죽고 싶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현재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랜덤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어때요? 악인들의 꾀에 속고 살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이 산마교에 와서 모세오경을 깨달음으로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고 죄인들의 길을 분별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분별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아가니까 그 자리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삶이 변화되고 근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저만 누렸습니까?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내 거예요? 아니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세상에서 죄를 얘기할 때 5만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는 몇 가지예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복을 빼앗아가는 그 근원의 저주, 그 죄에 대해, 근원의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근원의 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장자권을 회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죄인의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면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생수, 그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겨 넣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모르는데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죠. 하나님과의 단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성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때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위치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윗권세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리더들과 싸우고, 그리고 나서 서로 막 맞다고 옳다고 그러다고 막 하면서 서로 당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봉사 때려치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왜요? 민수기를 모르니까 군사가 되지 못하고 위치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알아야 그 모세의 오경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부터 골수에 새겨지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 마음에 쑥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거하셨구나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골수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하나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모세오경은 누구를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셨는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오경 안에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이 모세오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망하는 이유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가 사탄에게 속아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권을 세워가는 지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깨달아서 세상을 끊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레위기를 깨달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민수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신명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까지 새겨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맺되 많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여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인들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이 되어 앉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신 모세오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끊어내고 구별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까지 새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